이 시간이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대단히 더운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이렇게 힘이 들고 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몇 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주 이 사람이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톡 한번, 문자 한번, 또 이모티콘 이런 거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이모티콘도 보내고 표현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2장이 대단히 뜨거운 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 중에 가장 뜨거운 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뜨거운 그런 장면들, 하늘에서 정말 성령의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이런 다음에 과연 무슨 사건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9시가 아니고 6을 더해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유대인은 관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고 아침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할 수 있지만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늘 기도하면서 연애를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주시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가슴에 새기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뜨거워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뜨거운 감정적인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뿐 아니라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관계를 가지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이 포지션을 말하는 것이다. 제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맛이라는 것이 이 불을 언제부터 데워 나갈 것이냐, 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음식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일정한 비율로 간을 맞추는 것이, 또 뜨거워지고 데펴지는 음식에 채소를 어떻게 순서대로 넣으며 고기를 언제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물을 부을 때도 언제 하는 것이냐, 그래서 조화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냄비를 가지고 똑같은 불꽃으로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맛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런 조화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차가워질 것이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잘 맞추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자기의 믿음의 조화를 컨트롤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말할 때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시작과 발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했죠. 그 교회 시작과 발전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핵심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교회가 확장되고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 이벤트,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교회의 역할이 뭐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루느냐, 교회의 리더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단숨에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 이벤트가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처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못 걷게 된 이, 옛날 성경의 번역을 보면 안전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걷게 된 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살면서 다쳐서 못 걷게 되는 이가 있고, 또는 소아마비와 같이 장애를 입어서 못 걷게 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살다가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걷게 된 이가 상징하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죄인은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인 사람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이 혼동이 됩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사람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릅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이 점잖게 앉아있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으니까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해서 맨날 죄 짓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쾌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쾌락 저런 쾌락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약물에 의존해서 마약이 나는 그런 쾌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죄인들이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자,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위해서 나아갑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성전에 나와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배의 목표를 이루는 예배자들로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3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누라 등살에 못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도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주일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아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와서 때를 밀듯이 영적으로 죄를 지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조금의 위로가 될까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은 예배를 목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 누군가가 우리를 메고 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메고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도움이라는 말로, 우리는 협력이라는 말로,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자비나 자선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미완성으로 태어나죠. 미력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자력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팽개쳐져 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보살피거나 누군가가 보살펴야 됩니다. 미완성인 채로 태어난다. 미완성인 채로 태어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먹여주고 먹는 것도 완성된 성인이 먹는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우유를 먹거나 젖을 먹거나 이유식을 먹거나 그렇게 해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저 뒤에 보좌실에 보면 저렇게 맨날 부모의 도움을 받는 어린 존재가 있지 않아요? 내가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부모가 자기 얘기하는 줄도 잘 모르고 지금 있지만 우유를 먹어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부모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저 어린 덩어리를 안고 이렇게 혼자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 안으면 얼마나 더 땀이 날까요? 안 안으면 밍밍거리고 안으면 조용해지는 그런 존재를 몇 달씩 몇 년씩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존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남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존재로 교회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성전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뷰티풀 게이트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그 상황이 어울리지가 않죠.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입니다. 이방인은 지나왔고 여인은 아직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와 오늘은 동전이 아니고 뭐 은전쯤 주나보다 지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옛날에 지폐는 없었겠지만 옛날에 동전, 은전, 금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동전은 고드란트 이런 돈을 말하고 은전은 뭐
한 달에 하루에 하루 품삯 뭐 그런 가평하게 말하고 금전은 달란트 이런 정도가 되겠죠. 뭐 큰 돈을 주려고 나를 보라 하나 그래서 주목하여 봤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여기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물질의 축복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베풀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저희 필리핀 갈 때 비타민을 꼭 챙겨갑니다. 아이들이 워낙 헐벗고 굶주려서 꼭 필수적인 비타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캔디나 비타민 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갑니다. 주로 한 100명의 아이들에게 한 10번 이상씩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양을 가지고 보통 갑니다. 옷도 가지고 갑니다. 학용품도 가지고 갑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도 가지고 갑니다만 교회가 은과 금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만족을 주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오늘 제가 말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원죄를 가진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무슨 어떤 단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친교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성전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쳐다보며 구걸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교회에 오는 본질과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교회는 죄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신의 쾌락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본질적인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된 영적인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목적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사명이다. 실제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막을 목이고 힘을 얻고 이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이건 참 어렵다. 저희들 어릴 때 대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은과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어라 큰 걸음에 뛰었네 찬양이네 큰 걸음에 뛰었네 찬양이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니 이제 세월이 좀 가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은 많이 사도행전 3장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아,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는 자들아,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들아, 교회 오지만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엉뚱한 도움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아, 일어나 걸어라. 팔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입으며 놀랍게. 교회는 쇼킹 버라이어티 처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습관적으로 오고 가면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습관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급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다. 요즘에 교회는 은과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중세 시대에도 교회는 땅을 많이 사서 건물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은과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을 당하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중요하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질적인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전만 하더라도 이 약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병원 가고 약 먹는 건 정말로 안 했어요. 남들 감기 걸리면 약 하나 먹으면 된다고 그럴 때 저는 약 먹어도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그런 말 하면서 약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되니까 제가 하루에도 제법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는데 약 먹는 게 참 싫어요. 매번 고정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뭐 눈에 안 약돼. 또 밥 먹고 먹는 약도 있어. 잠자기 전에 먹는 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은 평생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있어. 이 약 먹기가 참 싫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약을 먹어야 되겠죠. 집에 가면 그전에는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저는 물건을 한 곳에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정한 곳에 딱딱딱 물건을 언제든지 거기에 물건이 딱딱딱 있어야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요즘은 그 자리에 약품들이 착착착.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약이 종류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데, 어떤 약은 식전에 먹고 식후에 먹고 잠자기 전에 먹고 이래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약을 먹으면 약병을 뒤집어 놔요. 약을 먹었다는 표시로 약병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면 먹었구나. 이런데 어떤 날은 전날 뒤집어 놨는지 오늘 뒤집어 놨는지 뒤집어 놓고 바로 해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이 건강하다는 조각을 물리치시. 저는 대부분의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제가 그렇게 살아온 편입니다만, 세월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나는 너무 기분이 좋구나. 제가 참 기대가 되는 것이, 은퇴하기 전에 불러가실까, 은퇴하고 나서 불러가실까. 요즘 광복 80주년 그러는데 2045년이 되면 광복 100주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주년을 보고 불러가실까, 못 보고 불러가실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수고를 거치다 하시고 하나님 밝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응답할 소리가 쫙 들려지는 가운데 세상의 수고를 거치라 하시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기를 원하죠. 뜬과 금은 우리에게 이슈가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겠다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픈 것도 다 하나님 뜻이,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라.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괴롭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지만 않으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거니 생각을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해도 나한테 관심이 1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거니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반대로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고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나의 인생도 살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고 간섭한다고 좋아지거나 달라지거나 어떻게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기 앉아있는데 엉뚱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 같아서는 1시간 설교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1시간의 분량에 못 미칠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40분만 설교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올까? 속으로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자격이 아니고 타이어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진행되고 기도가 시작될 때 안전병이 뭐 했겠어요? 11시 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문 닫고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안전병이 뭐 하겠어요? 주머니를 열어서 오늘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눈만 봐도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안과 의사가 그걸 말합니다. 목사님 눈만 봐도 사람의 표정이 있어요. 눈에 표정이 있다고. 눈만 들여다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인다. 놀라운 말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말씀을 듣는지 엉뚱 생각하는지. 설교 끝나고 맛있는 집에 밥 먹으러 가야지. 커피가 땡기네. 오늘 뭘 먹지? 이런 생각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한 주간 동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뭔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라. 병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려라. 인생에 대한 모든 잡념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죽음을 이겨라. 죽음을 이겨라. 두려움을 이겨라. 발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 때 일으키니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에게이로라는 동사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난다는 동사 첫 번째 뜻이,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말이고, 세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이런 뜻이 있고, 네 번째는 무저항으로 끌려다니는 것에서 저항을 해서 내 힘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전에 보면 네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일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자는 상태에서 깨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앉아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타력에 의해서 옮겨지는 존재에서 내 힘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상태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이고, 무저항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간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 3장이 말하는 상징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안전뱅이 일으키는 것이다. 참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이 자력을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죄의 상태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의 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잘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중에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만,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전도할 때 뭐 옛날에 많은 전도의 방법을 채택을 해서 붕어빵으로도 전도하고 팝콘 전도도 해보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주면서 볼펜도 전도하고 했지만은 내 가까이에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내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체험을 해보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해보는 확신을 가지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우리가 미완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성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만 오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어서는 떨쳐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